3월 27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로 51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주일 지나고 월요일 새로운 하루가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지난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뒷부분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1절부터 28절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관한 기록이고요, 29절부터 51절까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부분까지는 최후 심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이 우주 최후의 심판을 같이 기록해서 종종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이 말씀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오늘 성경은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최후 심판의 그림자로 사용하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되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천체가 멸망하고 있는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통해서 최후의 심판을 이렇게 미리 그림자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6절부터는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 예수님을 말하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무슨 얘기인가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의 때와 시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왜 알고 싶어야 될까요? 최후의 심판을 알면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최후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을 찾아보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최후의 심판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다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면 된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면 최후의 심판 때는 어떤 날인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땠어요? 노아가 방주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다 죽기까지,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최후의 심판날도 인자에 임하는 그날도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모르고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너희들은 그날과 그때를 준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날이 언제 오는지 너희들이 알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날을 준비하여 면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말. 그러나 성경은 너희들은 그날을 준비하여 면할 수 없다. 그래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최후의 심판의 때에 일어날 그 징조들, 그러한 이야기들을 5가지로 얘기해요. 우리 앞에서부터 살펴보면 5가지를 말하는데 그 첫 번째가 24장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랬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 두 번째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 그리고 세 번째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 비유를 이야기했어요.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네 번째 얘기가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5번째가 뭡니까? 집주인 이야기예요. 집주인이 만약 도둑이 언제 올 줄 알면 깨어서 그걸 집안에 도둑이 못 들어오도록 준비할 텐데,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너희는 최후의 심판을 미리 면하기 위해 준비할 수 없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한 가지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면서 이어서 나온 40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맷돌질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종종 휴거를 자꾸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40절과 41절에 있는 이 이야기,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하고, 이 이야기는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소설에 나오는 휴거가 아니라, 이것은 최후의 심판이란 뭐냐? 분리다 그 말이에요.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누어져요?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는 것처럼 마지막 날은 분리의 날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 구절을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 사람과 버려둠을 당한 사람이 있는데, 데려간 사람은 천국에 간 사람이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지옥에 간 거다, 그렇게 말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할 때도 한 사람은 데려가고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건 휴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그것은 지옥에 간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때 누가 버려둠을 당하고 누가 데려감을 당한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 죽은 사람이 데려감을 당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남아있는 사람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기본적인 어떠한 지식, 그러한 개념으로 성경을 대하니까 정반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여기에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이 데려갔다, 한 사람은 버려뒀다. 누가 구원받고 누가 지옥에 간 거냐? 데려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노아 홍수 때의 이야기를 보면 정반대로 데려감을 받은 사람이 지옥에 간 거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 남은 사람이 노아의 8 식구 아닙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 거예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다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 심판의 날이 뭐냐? 분리의 날이다. 죄와 거룩이 분리되는 날, 천국과 지옥이 분리되고 그렇게 가라지와 쭉정이가 분리되는 날, 그 날이 최후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42절 이하인데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또 한 가지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깨어 있는 것과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최후의 심판 날을 위해서 깨어 있는 것이며 또 준비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들이 그 마지막 날을 예측하고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그날을 알려고 그러한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들이 할 것은 깨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깨어 있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깨어 있는 것이 밤낮 잠을 자지 않고 우리가 늘 보초 쓰듯이 그렇게 밤에도 잠자지 않고 기다리는 거, 그게 깨어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것을 깨어 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깨어 있다는 말은 오늘 여기 45절부터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란 어떤 사람인가요? 거기 보니까 45절 중간 이하에 보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는 것은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목회자들을 생각나게 해요. 주일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양식을 준비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충성되고 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는 이 일, 너희들은 그러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그 양식이란 육신의 양식이겠어요? 이것은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것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최후 심판의 날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온다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생각하지 않은 때, 사람들은 마치 지금이 마지막 말세라고 말하면서 곧 올 거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생각하지 않는 때, 야, 주님이 지금쯤 오시겠지 이 정도면 그럴 때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은 때. 저는 생각해 봤어요. 언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까? 그것은 제가 어제 주일 설교에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마음이, 심령이 금강석과 같이 단단해질 때, 감각이 없어질 때, 그때가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단단해져서 주님을 생각하지도 않고 주의 나라를 생각하지도 않는 그러한 때가 올 거라는 거죠. 그때에 인자가 오고 최후의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깨어있는 사람이란 누구냐? 그렇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단단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자기가 맡은 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주인이 오면 이 종을 보고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후의 심판날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인데, 깨어있는 사람이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충성되고 지혜 있는, 깨어있는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48절에 있는 악한 종은 뭘까요?
여기 48절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과 정반대에 있는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임한다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오시는 그날, 최후의 심판날은 어떤 날입니까? 그날은 생각하지 않는 날이에요. 악한 종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날은 생각하지 않는 날입니다. 알지 못하는 시각이에요. 그때에 그 주인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겠다. 여러분, 여기 외식이라는 말이 또 나왔는데, 외식하는 자가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고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 아니었나요? 우리 주님이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까? 왜 책망했나요? 그들은 율법의 진정한 뜻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문자적인 율법만 지키려고 애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 아닙니까? 오늘 성경은 그러한 외식하는 자를 가리켜 악하다 그렇게 말한다 이거예요. 오늘 그러한 사람들, 외식하는 자들, 그들이 받을 벌이 뭐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면 이를 갈까요? 아니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를 간다는 것은 입안에 아무런 먹을 게 없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이를 가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그들이 먹지 못하고 있음을 또 말하는 말씀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사람, 그들은 악한 종이며 그들은 결국 깨어있지 않는 그러한 종이 되어서 마지막 날 주님이 임하시는 그 최후의 심판날에 밖에 버리어 던져질 자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새로운 한 주간, 오늘은 특별히 이제 3월달 마지막 주간을 우리가 시작하는 날인데요. 3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또 사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때를 따라 받아서 내가 맡은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최후의 심판날, 주님이 임하시는 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오시겠다 말씀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신실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는 월요일 아침입니다. 주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붙들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세요.